출애굽기 33장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회개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의 이제 그 상태를 생각해서 진박밭에다가 장막 텐트를 쳐놓고 누구든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그곳에 나와서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제 이런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일상 삶이 있는 때로는 그곳에 벗어나서 고독한 가운데,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과 대면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제 요 기도의 성격을 지난주에 잠깐 살펴봤지만은 이 기도가 모세가 왜 이런 시도를 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금 몇 번의 조치를 취했지만은 회개하는 것 같으면서도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이 진박밭에 있는 장막에서 이 기도하는 성격상 가장 중요한 게 또 뭐냐면은 자기 자신을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보면은 일단은 이제 모세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성경은 모세만 표기하고 모세와 여호수아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회막에서 하나님과 이 만난, 그래서 기도하는 걸 통해 가지고 회개한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모세의 특징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 그 얘기입니다. 임재를 경험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첫 번째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예수를 믿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다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막의 제도에서부터 보면은 나중에 그 앞에 번제단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면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지성소에도 보면 맨 앞에 지성소 바로 앞에 있는 게 뭡니까? 기억나세요? 분향단이 있었어요. 지성소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분향단. 분향단이 뭘 의미한다고 했죠? 기도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기도가 뭐냐면은 그 향이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이 연락되고 이제 그 다음에 지성소에서 하나님 임재하시고 만나는 건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러 갔을 때 이제 구름 기둥이 이제 보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거기서 하나님과 만나서 친구와 같이 얘기하더라. 그러니까 친구와 같이 얘기한다는 거는 하나님이 모세를 만났는데 친구라는 건 굉장히 막역한 사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모, 자식이라는 건 굉장히 사랑하는 관계이긴 한데 막역한 사이는 아니에요. 근데 친구라는 거는 비밀이 없는 사이가 친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비밀이 없을 정도로 막역한 사이. 그러니까 지금 기도하는 가운데, 회개라는 기도를 하는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 회막 가운데 모세에게 임재하셨는데, 임재하셔서 모세와 대면을 하는데 그 대면은 어떤 식으로 했냐? 친구와 같이. 그러니까 이건 보통 대면이 아니라 굉장히 막역할 정도로. 원래는 하나님이 굉장히 먼데 있는 분이잖아요. 어려운 분이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MT를 가거나 수련회 같은 데 가가지고 이게 조를 짜가지고 방을 얻잖아요. 이제 두 사람 이제 가끔 가다 출장을 가도 이렇게 두 사람이 딱 이제 방을 얻는다 가정해봐요. 룸메이트를 딱 이제 정해요. 룸메이트를 정해요. 너는 누구, 너는 누구, 너는 이음주, 너는 최경민, 너는 전여롱 딱 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룸메이트가 자기 좋아하는 사람, 편한 사람 이거 이제 걸리기를 원해요. 딱 갔는데 룸메이트가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느낌이 말해보세요. 룸메이트가 하나님이에요. 룸메이트가 하나님. 근데 이거를 누가 실제로 물어본 적이 있었대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답을 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아니고 하나님이요? 이래야지 정상이잖아요. 근데 거의 안 그랬대요. 부담스러워. 그게 이해되세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들끼리 어디 가도 너무나 경건한 사람하고 하는 거 싫어해요. 목사님 노는 거 좋아하고, 이렇게
청교도 같은 느낌이 준 사람, 너무 이렇게 거룩해 보고 경건해 보려면은 항상 부담스러워해요,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 딱 그러니까, 어이구. 그게 하나님이 부담스러워할 때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 일단은 자기 자신이 너무 거룩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거룩한 분 어떻게 같이 있어. 그러니까, 저도 그 질문을 받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왔다 갔다 그러더라고요. 부담스러울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 막 고개 막 비비대고 하고 싶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제 마음에도 이게 이제 이 마음이 그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담스러울 때는 뭐냐면은, 하나님 너무 거룩한 분이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함에 비하면 나는 너무 추한 사람이라서, 감히 막 그 앞에. 이제 그렇게 들다가 제가 막 비비대고 싶을 때는 어떤 때죠? 그렇게 거룩하신 분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피공을 통해서 확 허셨잖아요. 예수님 피공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생각 딱 하면, 맞아.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지만은 내가 십자가 피공으로 거룩하게 되었지. 이 마음이 되면은, 들어가서 얼굴 비비대고, 하나님 막 해가지고,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 부담스럽다는 건 두 가지예요. 하나님에 비해서 내가 너무 추한 죄인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 못한 거예요. 하나님 너무 거룩한 분만 생각했지 그 거룩한 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오늘 나온 것 같이 모세를 친구와 같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일 편한 게 부인보다 진짜 친한 친구 제일 편한. 그러니까 부인이나 남편한테는 비밀이 있는데 정말 친한 친구한테 비밀이 없대요. 제일 편하게 아무 말이나 다 하고. 근데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대면하는데 친구와 같이 돼, 친구와 같이. 근데 이 얘기 뭐죠? 가장 편안한 대상으로 모든 거 있는 걸 다 이렇게 지금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정서가 와 닿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로 오고 계신데 친구와 같이 오셨다. 아버지도 아니에요. 아버지만 해도 참 너무 감사한데 부인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친구와 같이. 발 딱 뻗고 친구가 그러잖아요. 서로 욕할 수 있는 사이. 야, 이 새끼야. 뭐 친구들끼리 그러잖아요. 막 욕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집 바깥에서 하나님과 고독 가운데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회개한 결과가 뭐였냐? 하나님이 임재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친구로 임재하셨다. 너무나 편안하게. 야, 임마. 왜? 이게 편하게. 여러분, 기독교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 친구가 되신 하나님. 이거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잘 받아들여야 돼요. 친구 되신 하나님. 진짜 친한 친구는 학벌이고 소용없잖아요. 학벌이고 뭐고 다 진짜 친하죠. 그래서 그냥 다 공유해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어느 날 누가 다 어디 여행 갔는데 룸메이트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럴 때 웬일입니까 나한테 하나님이 나의 룸메이트라니. 이러고 담대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방에 뛰어들어갈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갑자기 하나님 너무 부담스러운데요. 이러지 마시고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너무 부담스러워요. 적어도 우리는 다 하나님이 친구이기 때문에 룸메이트로 올 때는 반갑게 맞이하고 그 방에 함께 들어가서 즐길 수 있는 자격과 신분이 된 사람들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일단 표면상으로는 뭐냐면은 기도의 결과가 이렇게 되었다고 해요. 근데 어떤 기도요? 회개의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여러 가지 성격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다 성찰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이 잘못한 것이 없는지
진심으로 회개했을 때, 이때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임재하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기도를 할 수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를 자기가 어느 정도 하고 싶은 죄는 회개하는데, 하나님 앞에서조차 이렇게 노출하고 싶거나 말하고 싶지 않은 연약함, 죄악들이 있어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런 기도 안 해요. 그냥 이렇게 얹혀서 가고 싶은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회개라는 거 뭐냐면, 하나님 이거 용서해 주세요. 적어도 뭐냐면 이거를 고치려고 하는 마음 회개거든요. 그럴 땐 내놓는단 말이에요. 일단 그 되든 안 되든. 근데 어떤 때는 그걸 별로 안 고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얹혀가지고 쓱 지나가고 싶은 거. 이런 거는 하나님 앞에 오픈 딱 안 해버려요. 쓱 지나가고, 기도할 때. 다른 건 다 회개기도 안 하고 싹 넘어가 버려요. 근데 회개라는 거는 가장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지나치기 쉬운, 이거는 그냥 넘어가고 싶은 이런 것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게 온전한 회개가 있을 때 우리의 심령이 시원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구와 같이 임재하신다, 그 얘기예요. 친구와 같이 하면 뭐죠? 여기 이제 다음 주에 나오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요. 그래서 그 회개의 기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회개의 기도를 위해서는 우리가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고독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사람이 고독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습니다. 고독하고 어떤 때 외롭고 다 나를 버린 것 같고, 그 나를 다 버린 것 같을 때 너무 소망이 없거든요. 그럴 때 자기 자신을 살피게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말한 바와 같이 실제로 진 바깥에 있는 장막에 나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 그랬습니다. 많지 않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이 실제로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오늘 또 위로가 되는 건 뭐냐면은 8절을 보면은 이런 상태 됐잖아요. 근데 8절에 뭐가 나왔죠? 모세가 회막으로 나갈 때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까지 바라보며. 자, 이 얘기는 뭐죠? 지금 진 바깥에 있는 장막까지 기도하러 가기 귀찮아요. 싫어요. 별로 그러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진 안, 일상생활 가운데서 이렇게 그냥 살면서 이러고 싶어요. 근데 여기 8절에 보면 그러고 진 안에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저 진 바깥에까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마음가짐이 나온 거예요. 관심을 가진 거예요. 자기네들 기도하지 않는데, 야, 그래도 모세랑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냐? 저 결과가 어떻게 되지? 궁금한 거예요, 그게. 이게 사실은 믿는 사람의 특징이긴 해요. 게을러서 아직 연약해가지고 모세와 또 소수의 사람들과 같이 저 진박한 멀리 있는 거기까지 가진 않지만은 궁금해서 계속 바라봐요. 바라봐요. 저 사람들은 결과가 어떻게 될까? 여러분 다 그런 거 있죠? 우리가 진 바깥에 나가서 기도는 안 하지만은, 야, 진 바깥에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삶이 어떨까? 그런 삶에 대해서 부러워하고,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막 그리워하고, 자긴 그러지 못해도 이런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이 7절에서 이제 지난주에 했던 거 뭐죠? 모세가 너네들 전부 다 진 바깥에 나가서 기도해! 라고 강요하지 않았잖아요. 그게 강요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은 중보기도는 몇 사람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신 게 뭐냐면은 그 몇 사람의 기도에서 역사가 그러지 못한 사람까지도 그 영광을 함께 받게 하세요. 하나님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닌가요? 근데 불공평한 게 아니라 먼저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내가 기도하고 저 사람은 기도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냥 기도가 어떻게 되냐면, 난 기도하는데 저 어떤 기도도 안 해? 그 차별성을 두는 게 아니에요. 원래 정말 하나님의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 정죄하거나 더
너는 기도 못하니까 나보다 못한 인간 이러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면 그 잘못된 기도예요. 아주 잘못된 게. 그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저 사람 기도하지 못하는 이 사람들 위해서 대신 기도하고 이런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가는 거지 정죄하는 마음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 명심해야 돼요. 지금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런 마음들이에요. 이놈 새끼들 이렇게 우리 이렇게 모세가 열받아가지고 아니 그렇게 기도를 하라 이게 몇 명뿐이 안 나와 이것들 해가지고 너희 다 그냥 하나님 저 쓸어버리세요. 저 기도하라. 이게 아니에요. 이 모세는 내버렸어요. 내버려두고 나온 사람들이 하나님 이렇게 됐어. 저들이 죄까지 기도하러 오지 않은 그들의 죄까지도 안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이게 집 바깥에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정상적인 상태예요. 원래 원리적으로 따지면 집 밖에 나가서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잘못된 건데 이걸 성경 본문을 보면 이놈 새끼들 잘못됐다 이런 표현들이 없어요 지금. 오히려 뒤에 보면은 이 사람들까지 그 영광에 동참하게 만들어요. 이게 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원리들이에요. 그러니까 나 기도하지 말아야겠다. 하지 마세요. 누군가 기도해 줄 테니까. 네, 여러분, 그 누군가 기도해 준다는 걸 믿는 믿음도 좋은 거예요. 참 복음이라는 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복음이. 그렇게 나중에 깨닫잖아요. 그럼 난 기도의 자리에 나가게 돼요. 저절로. 나오라!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걸 깨닫게 될 때, 기도에 나가게 돼요. 그게. 근데 그 깨닫는 게 더 중요해요. 누군가 나를 기도해 주고 있구나. 성령님께서 탄식하면서, 금요 철학 기도 시간에 간증했죠. 성령님께서 나를 위하여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그 뒤로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육신을 지닌 인간이 이게 막 너무 힘들고 막 기도 응답이 막 3년, 4년 안 되면 지쳐서 기도 안 하게 되거든요. 근데도 그때도 그래도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 이 믿음이 있으니까 든든해. 그래가지고 그 든든한 마음 때문에 다시 회복이 돼요. 오히려 그 믿음이 없으면은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기도 안 돼요, 오히려. 근데 나는 지금 너무 힘들어가지고 잠깐, 막 이러고 있는데, 그래도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지. 그 감사한 마음 때문에 다시 추스리고, 다시 기도하자! 이런 거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다 뭐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8절에 나온 백성들의 마음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다 관심이 있어요. 그 마음속으로는 나도 그렇게 기도를 하고 싶어. 근데 육신이 약하여 기도를 못하네. 이 목사가 원래 설교를 교인들 이렇게 하게 하려면 이렇게 설교를 하면 안 돼요. 기도에 맞게 가라 해야 되는데 성경에 나온 대로 해야지 제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라봐요. 그러니까 진 바깥으로 나가지 아니한 일반 백성들의 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보니까 실제로 구름 기둥이 회막문에 탁 머물러 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이라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다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딱 하나님이 정말 저 임재하셨구나. 영광이 임했구나. 지금 적어도 지난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도 그건지 알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가나안에 너희 조상들과 약속했기 때문에 가나안에 다 보내주긴 하겠지만 나는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육신이 약해가지고 함께 기도를 안 했지만 거기다 걱정은 다 있었거든요. 이 전보문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같이 가셔야 되는데 이 마음 다 있었거든요. 근데 육신이 연약하여 함께 기도하지 못해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 장막 가운데로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기 탁 임재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안도의 심이 섞였죠. 야, 이 하나님이 임재했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뜻이에요. 임마누엘 뜻이란 말이에요. 구름길이 임했다는 건.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겠구나.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이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과 거기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친구같이 대면해서 막 했잖아요. 그거 하고 나서 이제 모세가 그 얘기를 해주려고 또 이제 그 진 바깥에 텐트에서 나와서 진 안 백성들 사이로 들어옵니다. 들어올 때 장면이 뭐죠? 여호수아는 그대로 남아서 성경 여호수아만을 유독 딱 집어서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호수아가 어떤 인물이죠? 모세의 후계자였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하나님을 대면할 때 모세의 후계자가 여호수아였어요. 이 얘기는 뭐죠? 이 회막문, 진 바깥에서 이 기도한 삶, 이것이 계속 돼야지만이 그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늘 대면했던 그 영광이 떠나지 아니한다 그 얘기예요. 여호수아가 그 일을 위해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떠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여호수아와 같이 그 진 바깥에 있는 그 장막에서 텐트에서 기도하는 삶을 끝쳐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끝이지 말고 계속 하라. 이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표면적으로 주는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회개의 자리로 나가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건 어떻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맞이하게 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무엇을 간구하는 기도도 하지만은 내 자신이 가장 밑바닥에 숨겨놓은 것까지 하나님을 다 얘기하는 거. 이게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 회개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성경을 제가 항상 중의적 이렇게 표현이 많다 그랬잖아요. 7절에서 보면은 이제 진 바깥에 있는 텐트를 쳐놓고 기도하는 텐트를 쳐놓고 거기 이름을 회막이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죠. 근데 원래 회막은 어떤 걸 부를 때 회막이라고 말합니까? 성막의 다른 이름이 회막이에요. 성막 이름 몇 가지 있습니까? 성막, 또 증거막, 회막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성막을 가장 많이 쓸 때 회막으로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은 성막이라는 건 그 성막이 거룩하다는 의미를 강조할 때는 성막, 증거막은 거기 하나님을 증거한다는 성격이 강할 때는 증거막, 회막은 뭐냐면 거기서 하나님과 만난다. 이 의미가 클 때는 회막이라고 써요. 근데 성막을 구약 속의 회막이라고 가장 많이 표현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성막의 가장 중요한 기능,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은 그곳에서, 그 집에서 하나님과 만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회막이에요. 근데 이 텐트도 그냥 텐트라고 표현한 게 아니라 회막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성경에서. 이 얘기가 뭐냐? 이게 단순하게 물리적으로는 기도하는 그냥 텐트였지만은 실제로는 성막을 잠깐 미리 보여준 거다 그 얘기예요. 지금 아직까지는 성막이 지어지지 않았죠. 왜냐하면 모세가 지금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다시 우상숭배 해가지고 지금 그 우상숭배 때문에 지금 막 지지기복구하는 그 과정이 있잖아요. 그리고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법궤와 율법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성막을 짓는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성막이 지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이 본문을 통해서 성막을 잠깐 보여주신 거예요. 성막이 뭐죠? 죄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데 그곳에서 거룩한 하나님을 친구와 같이 만날 수 있는 곳, 이게 성막, 회막이에요. 그래서 이걸 최초로 그렇게 하나님 만난 사람이 누구냐? 모세다 그 얘기예요. 모세가 대표적으로. 원래는 나중에는 성막을 만든다면은 아론 지파의 대제사장이 거기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근데 지금 모세가 첫 번째로
이걸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원래 모세도 죄인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죽게 돼 있으니까 하나님 너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죄가 다 거기서 떨어져 나가야 되고 죄된 우리도 죽어야 돼요. 하나님 만나려면. 근데 모세가 살아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것도 친구같이 대면하면서. 이 얘기는 뭐죠? 하나님이 지금 모세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없애줬다 그 얘기예요. 없애줬다. 근데 없애주는데 어떤 과정이 있었죠? 진 바깥에 나가서 실제로 물리적으로 실제로 회개의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이 과정이 뭐냐? 이제 나중에도 보면 성막도 회개라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데 나중에 회개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는 행위.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본질적인 회개는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는 거. 자,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한번 펴봅시다.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 다 찾으셨나요?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은혜를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자, 히브리서가 구약 신약의 레위기서라고 하는 건데 지금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사건을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하냐면 자기 피로서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래서 성문 밖은 실제 물리적으로 어디죠? 예루살렘 성문 밖을 말해요. 왜냐하면 골고다 언덕은 예루살렘 성문 바깥에 있어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실제로 예수님이 성문 바깥에서 했어요. 그 히브리서 기자가 이 얘기한 건 뭐냐면 이게 구약적 의미에 차용한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이 예루살렘 성문 안이 다 뭐냐면은 구약의 지금 출애굽권 진안이다. 그게 진안. 진안이 뭐라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서 떠들고 먹고 살아가는 일상사가 있는 것, 이게 진안이라고 그랬잖아요. 출애굽기에서. 그 당시 예수님 당시 때는 예루살렘 성이 그런 데였어요. 다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떠들고 먹고 마시고 인간의 욕망들이 다 집약되고 녹아져 있는 곳, 그게 예루살렘 성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 성 바깥에, 영문 바깥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이 얘기 뭘 의미하냐? 지금 그 예루살렘 성 안은 예수님이 거할 수 없는 죄인들의 집합소요, 죄가 우울거리는 하나님이 임할 수 없는 장소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출애굽기에서 특별히 진 바깥에다가 장막, 기도할 장막을 세워놨다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1차적인 표현은 아까 고독한 시간, 일상 가운데서 좀 뭔가 기도할 수 있는 이걸 마련하기 위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떤 영적 의미냐면은 그 지금 이스라엘 진중 안, 여기 뭐죠? 아직까지 우상 숭배를 하고도 그 죄에 대해서 확실하게 회개하지 못한, 그래가지고 어영부영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상태에 있는 것이 이스라엘 진안이었어요. 근데 이 진안은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죄가 있는 것은 임재 못한단 말이에요. 죄가 있는 것은. 그래서 거기 진안엔 하나님이 죄 없는 하나님이 임재할 수 없으셔서 진 바깥에다가 따로 하나님이 임재할 장소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게 나중에는 성막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아직 성막이 아니라 기도하는 텐트였어요. 텐트였는데 하나님이 보이신 거예요. 임재하신 것을. 너희가 죄가 있지만 이렇게 회개를 통해서 너에게 내가 임재한다. 이게.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안 나오고 다음 본문에 나와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연관된다는 게 이제 다음 주에 이제 할 거고, 일단은 뭐냐면은,
진 바깥에다가 텐트를 모세가 세운 이유가 뭐냐면은 1차적으로 실제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좀 조용하고 일산 이런 목적도 있었지만은 그 더 중요한 본질적 의미가 뭐냐면은 진 안에는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임하실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임하실 수 있는 또 다른 장소를 만들어 두셨다. 여기가 바로 모세가 따로 만든 회막이다 그 얘기예요. 회막이에요. 진 안은 회막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회막이요. 그러면은 오늘 12서 말씀 보면은 자 보세요. 여기서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안이 진 안과 똑같았어요.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지지고 볶고 이런 장소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실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 간 건 뭐죠? 성문 밖에 간 건 거기 임재하실 수가 없어서 저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간 게 영문 밖에 십자가에 있었어요. 여기서 나중에 모세가 그 진 바깥에서 백성들에서 중보기도를 했다 그랬잖아요. 이 중보기도가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잠깐 모형을 보여줬다는 얘기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모세가 이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죄를 다 지고. 그것 때문에 거기 임재하셨단 말이에요. 누군가 죄를 대신 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히브리서에도 보면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신 거로 인해서 성 안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요.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죄가 있어서 올 수가 없어서 저 영문 밖에 죄가 있는 이곳이 아닌 이곳의 죄를 다 짊어지고 저 골고다에서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돌아가셨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하고 친구같이 지낼 수 있는 관계가 되었구나. 여기에 대한 우리가 감격과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13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3절 그런즉 시작. 예, 여기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그런즉 즉 성문 밖에서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셨기에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이래요. 이 얘기 뭐죠? 이게 영문 밖이니까 그럼 우리도 예루살렘 바깥으로 나가자 그 얘기입니까? 주님과 같이 예루살렘 바깥에?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아까 영문형은 뭐였죠? 죄가 있는 그곳에서. 주님이 지금 영문 바깥으로 나갔다는 건 뭐죠? 그 영문 안은 죄가 있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케 하기 위해서 주님이 대신 영문 안에 있는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셨듯이 우리도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에게 나가자 그 얘기예요.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고 저로 있는 사람들 위해서 욕을 할 게 아니라 그들의 짐을 주님 저들의 짐을 대신 져고 그 마음으로 영문 밖의 길을 주님을 따라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간 결과는 뭐냐?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 그 얘기예요. 아까 물리적으로는 기도하는 회개, 기도 가운데 하나님 임재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중의적 의미에서 그 본질적 영적 의미를 살펴본다면은 하나님이 어떨 때 우리의 심령과 삶에 임재하냐? 우리도 영문 바깥을 향해서 그의 치욕을 성 안에 있는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바깥으로 나갈 때 십자가를 지고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깊이 경험하는 사람들은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해요. 임재를 경험해요. 그저 신앙인 게 나 혼자 나 잘 먹고 잘 살고 그저 이런 데 머무는 사람은 하나님을 깊이 경험을 할 수가 없어요. 성 안에 그 죄악들을 바라보면서 죄 그거를 내가 대신 지고 기도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그리고서 골고다 언덕 올라가셨듯이 나도 그 마음으로 그러다 보면은 늘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그 내 죄뿐만이 아니에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늘 회개 하나님 어디 갑니까? 어떡하죠? 주님
자기의 죄, 누구의 죄가 아니라 그 자기의 죄를 넘쳐서 계속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는 그러면 손해볼 것 같지만 예수님이 손해보신 인생이 아니었잖아요. 그 십자가 지는 자체가 힘들었지만 그 영광이 얼마나 컸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한순간에 십자가를 질 때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고통이 잠깐 있었어요. 그러나 그건 잠깐이에요. 그런 고통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있지만은 그걸 능가하는 엄청난 부활의 영광, 그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들. 우리 기독교 역사를 봐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 그래서 오늘 결론은 그겁니다. 우리가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바깥으로 진중 안에 있는 거기서 머물지 말고 진 바깥에 이스라엘 백성은 진 바깥으로 날마다 나가자. 이 기도 생활도 말하는 거지만 두 번째는 기도 생활 넘어서서 다른 사람의 짐을 짊어지고 그 마음으로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중보적인 삶. 그러니까 우린 다 제사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만인 제사장. 우린 만인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인 제사장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는데 오늘 본문과 연관된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냐? 제사장이라는 건 다른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는 걸 말해요. 지는 거. 다른 의미이지만. 물론 우리가 그게 다 싫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하기 싫어서도 안 나가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그런 것도 싫은 거예요. 남의 짐 지는 거 싫어요.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래요. 전화 신앙생활 나한테 해줘 뭐. 대부분 다 그래요. 우리가 여기 진안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똑같아요. 기도도 그렇고 이런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얄팍하잖아요.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 임재를.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대면하시 좀 이렇게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진 바깥으로 나가는 우리의 일상상 가운데서 늘 떠들고 복잡하게 살아가는 가운데서 회개의 기도 자리로 나가면서 그때 그 물리적인 기도 자리로 나가면서 우리의 마음가짐 자체도 예루살렘 바깥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그 주님의 마음처럼 내가 다른 사람을 중보적인 그 마음 자세를 가지고 영문 바깥으로 다들 나갑시다.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상사가 늘 뭉쳐져 있는 하나님 진 안에서 살아가기를 얼마나 즐겨합니까? 이것은 고독하지도 않고 하나님 아버지 즐길 것도 많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믿음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매도 하고 저 진 바깥에 있는 고독의 자리, 회개의 자리로 나가를 싫어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저 영문 바깥으로 나가심으로써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 죄로 뭉쳐져 있는 이 안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 중심성으로 살아가는 그곳에서만 살아가길 얼마나 원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그 주님의 자취를 우리도 본받아 날마다 진 바깥으로 영문 바깥으로 나가기를 힘쓰므로써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에 체험하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